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시간이 기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이 예배 가운데 느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정말로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신실하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주심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경험들이 계속 쌓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단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두드릴 단자 그리고 쇠를 달굴 연, 그래서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단단해지고 또 강해지기 위해서는 단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장에 다녔었는데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다리 찢기를 이렇게 벽에 붙인 다음에 억지로 밀어서 다리를 찢게 만들기도 했고 또 하체를 단련시킨다는 목적으로 하루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1000번씩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힘들었지만 그만큼 제 허벅지가 탄탄하게 단련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됐죠. 다리가 단단해지면 발차기도 더 힘이 생기고 동작을 할 때도 더 코어가 단단해지게 되죠. 그만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련의 시간을 꼭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두드려 맞는 시간, 그리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일은 너무 괴롭지만 그 시간을 겪고 나면 더 단단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련의 시간을 한번 겪어보셨나요? 그 시간은 외롭고 힘들고 또 기도가 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너무 지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더 성장하고 훌륭하게 이겨내서 그것을 최후에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단련의 시간이 힘들지만 지혜롭게 보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장의 시간, 단련의 시간, 두드려 맞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을 지혜롭게 보낼 때에 우리에게 오는 유익, 우리에게 오는 성장을 바라면서 그 시간들을 잘 견디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의 편안함이 여러분들을 결코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적당한 휴식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나태함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요, 성장했고 단련되었습니다. 이런 불같은 시험을 이겨낸 후에 큰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큐티 본문에 관련된 영상에서도 이 이야기를 소개했지만, 우리가 가끔 축구 경기를 볼 때 어떤 한 선수가 극적인 역전골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세레모니를 하면서 관중들을 향하여서 이런 손동작을 하는 걸 혹시 보셨나요? 이 손동작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승리의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 함성을 통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기죽이고 패배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 승리를 함께 기뻐하는 소리를 지르라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제스처를 하게 되죠. 그것처럼 오늘 시편 저자가 경험했던 그 승리, 그 성장은 정말 놀라운 것이기에 이 저자는 당당하게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승리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대 중고등부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전도사님이 카페 닉네임, 이런 닉네임을 썼어요. 주님의 승리편에 선 도사. 하나님의 승리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에는 최종 승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승리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승리와 은혜를 경험한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비법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12절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머리를 짓밟혔습니다. 개인이 짓밟혔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머리를 짓밟힌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머리가 밟히는 경험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아무에게도 밟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죠. 그런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혹은 군대에 가게 되면 이런 경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조직의 리더나 아니면 팀장, 부장 이런 장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거래에 갑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언제나 머리를 밟힐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하 직원일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후임병이 될 것이고, 우리는 신입이고 을이고
초년생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머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머리를 짓밟히는 경험을 당연히 사회생활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후임, 어쩔 수 없이 신입, 그리고 초년생이 되겠지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보낸다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연단하는 시간들로 보낸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성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계발서를 보면 자신이 상사나 리더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후임일 때에, 우리가 상사가 아닐 때에 그 상사를 훌륭하게 서포트하는 그런 입장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 위에 있는 상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다 배우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내 꿈을 마음껏 펼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자기계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단련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더 풍족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었던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의 이 단련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꺼내어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는 그 비법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첫 번째 비법은 바로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편의 저자가 환난 때에, 어려울 때에, 단련의 시간을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다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풍족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그때 서원을 한 게 아니라 제일 힘들 때, 가장 드릴 수 없을 때, 가장 신뢰가 무너질 때, 가장 힘겨울 때, 그때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다는 것,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아주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이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정말 깊어야지만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내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물질, 가장 소중한 열정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당연히 드린다는 이 기도가 결코 쉽지가 않죠. 풍족할 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어려울 때에 서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헌금을, 내 시간을, 내 열정과 내 에너지를 다 드릴 수 없다면, 이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단련의 시간에 이겨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유익,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과 성장,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바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항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의 영역, 하늘의 영역, 신앙의 영역과 하나님에 대한 영역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다면, 맡겨드리는 기도가 없다면, 의지하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서원의 기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렵지만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는 지금 미칠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을, 찬송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십시오. 이러한 서원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 지금의 이 시간들을 넉넉히 승리합시다. 하지만 우리 서원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다면 이 서원의 기도조차 하나님은 기도조차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서원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악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한 친구가 정말 평판도 안 좋아요. 친구 관계 속에서 상처도 많이 주고 나한테도 큰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뻔뻔하고 사과할 줄도 몰라요. 그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도와달라고 해요. 우리가 쉽게 그 친구의 도움 요청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이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멀어지게 하는, 단절시키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우리가 죄악이 있으면 먼저는 참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안기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경험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했으면 사실 마음껏 엄마 아빠한테 안기지 못하고 내 죄를, 내 거짓말을 알아차지 않을까? 그래서 나 혼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쉽게 나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신앙이 멀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있기 때문이고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허물과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쉽게 돌이키지 못하고 반복해서 짓는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 잘못된 길은 무엇입니까? 돌이킬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단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것 같고 하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갈 제1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 봅시다. 서원의 기도를, 그 이전에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우리를 꺼내어 풍족한 곳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나게 힘껏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더라. 우리 이러한 찬송이 가득한 삶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먼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반복해서 짓는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잘못 가고 있는 나의 길을 돌이킬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도와주심을 구하며 우리 잠잠하게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그때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서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의 이 단련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하나님 마음들을 드리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들, 지금의 이 단련의 시간들, 앞길을 알지 못하는 위한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방향과 주님의 깨달음과 주님의 지혜와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승리의 고백, 찬송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쏟고 더 깊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세론들 중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권면해서 함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예배가 끝나면 한 명 한 명 연락하면서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중에 이미정 간사님께서 기도 제목 올린 것처럼 우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어서 함께 대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모임 후에 임원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임원 모임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